오후 첫 시간, 그동안 공부, 이제 본문, 성경 본문 해오셨는데, 한번 과거를 더듬는 의미에서 첫 시간,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을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거기까지만. 하나 더 읽을까요? 조금만.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통성명한단 말이죠.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이름을 말하고 성명을 서로 알려서 소개하는 그런 과정을 통성명이라고 하죠. 오늘 이게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통성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는 알려줬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으로는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고 말이 나타났다는 말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계시해 줬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앞에서 그려놓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거기서 벗어나서 애굽 사람이 묵은 종의 몸으로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빼내가지고 너희를 건져가지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해내겠다. 건져내가지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구원해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알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신학의 명칭을, 학문의 명칭을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예, 성경신학의 핵심 주제가 뭔가? 성경신학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죠. 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게 성경신학 아닙니까?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성경 속에 붙박여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주제,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로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 계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서 당신 이름이다, 내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말이죠. 헬라어로 엘로힘인데 엘은 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이라는 단수 명사에다가 복수 어미를 붙이고 힘을 붙여가지고 엘로힘 하다 보니까 신들 그 말이거든요. 많은 신들, 여러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은 참 많죠. 엄청나게 신이 많죠. 애굽 신도 있고 바벨론 신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도 있고 메대 사람들의 신도 있고 신이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런 여러 개의 신들을 이렇게 숙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인데 힘을 붙인 것은 신들 했단 말은 복수명사는 전능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의 힘을 송두리째 지니고 있는 그런 신을 전능자.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전능자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 영어에서는 God, 또 이슬람 사람들은 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능자라는 뜻인데 전능자라는 말을 알라나 가시나 아니면 이제 천재, 아마 중국에서는 천재라고 말할 거예요. 천재, 하나님이라는 말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명사예요. 그냥 보통명사.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남자는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여기 목사님들도 남자, 사모님들만 빼고는 다 남자 아니에요. 보편적인 보통명사인데 이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신은 이방신이죠. 이방나라 전능자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 바알신. 그게 고유명사죠. 바알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아마 창세기 2장에 나올걸요? 2장에 이제 여호와가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기 1장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으로 나왔다. 이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장 3장에 내려가 보니까 뒤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갑자기 왜 여호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현대 기존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다. 나는 있다. I am that I am 해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문자풀이를 해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상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만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다. 나는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인데 내 고유명사는 박용기입니다. 박용기는 남자죠. 내 고유명사.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쓸 때도 있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능자는 여호와밖에는 없습니다. 바알은 전능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세라 목상도 전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여호와 할 때는 전능자는 오직 여호와 뿐이다. 이게 유일신 말하는 거예요. 유일신. 오직 고유명사인 여호와.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예, 학자들이라는 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 선배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학문을 이해하면서 간간히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양념이고 그냥 양념으로 사용하는 거고, 연구 주제는 선배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연구해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에요. 제일 조심하고 제일로 경계해야 될 것이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학자라면 껍벅 죽어가 버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저건 아닌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호와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하도 여호와 하니까. 네, 여호와의 증인이라 여호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중요해요. 전능자라고 하는 건 이방 나라에서도 자기가 전능자라는 거,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러니까 알라가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전능자다. 알라가 전능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전능자다. 예, 오직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창세기에 보면 뭐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3장 이하에 내려가면서 여호와라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이렇게 나오죠. 아마 구약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로힘 문서라는 말은 창세기 1, 2장을 엘로힘 문서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야훼 문서, 여호와 이 야훼 그러잖아요. 야훼 문서다. 그러니까 문서와 문서들을 합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바로 주어가 다르지 않느냐. 앞에서는 하나님 나오고 뒤에서는 여호와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창조, 인간을 창조했다는 기사가 2번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걸 봐도 문서가 2가지 문서를 수집해서 합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문서서를 정당화해가지고 새로 정말 목사가 되겠다고 또 지도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저기 어디야 수요일이 있는 한신이나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장신도 그렇게 장신도 광나루 장신 이런데 자기들은 명문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명문신학이 아니라 참 골 때리는 신학들이에요. 거기서 지금 막 그냥 소위 일반적으로 지성인들이라는 걸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 출신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도 명문신학대학에서 다 학위 받고 다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수계열은 너무, 왜? 무작위로 학생을 받으니까 명문신학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보수신학. 이제 사당동은 학생 수가 많잖아요. 네, 학생 수가 엄청 많거든. 근데 광나루 장신 같은 학생 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우리 사당동 나 모교지만 돈 벌어야죠. 책상 하나, 의자 하나만 더 놓으면 한 학기에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데 글쓰를 왜 안 해? 네. 그러니까 막 본과에서 떨어뜨리면 이제 별과에서 받아요. 본과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별과에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돈 벌기 신학이 사실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죠. 보수신학에서. 그러니까 보수신학이 저 광나루나 장신이나 감신이나 기독교 성결교 신학, 서울대학인가 이런 데를 공격해서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글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글 쓰는 사람이 없어. 내가 선배 목사, 한국 교회에서 평생 전공했다고 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날들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대단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경 전권을 주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주석이 아니고 나는 강원집인데 그렇게 쓴 사람은 박현선 박사하고 당신밖에 없어. 박현선 박사하고 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그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상근 박사는 신학밖에 안 썼거든요. 구약은 안 썼어요. 통합 측 이상근 박사 있잖아요. 사실
성경 정권을 그냥 새로 이렇게 쓴 것은 그분 말따나 박유선 박사하고 나밖에 없는데, 남의 주석을 이렇게 짜집기 위해서 난 건 다 그 같이 공모 고영민 목사가 뭐 하나 냈더라고요. 그건 각종 신학 주석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짜집기 위해서 갖다 낸 거고. 몰라요, 성경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상고 안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 얘기하면 교수가 그래요. 아니, 교수님,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어떤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성경학교 아니야. 성경학교에서 성경 배워. 여기는 신학교니까. 그런 묻지. 이게 대답 못하니까 성경 가지고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한심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성경을 눈뜨고 보게 해가지고 이거라도 알게 됐잖아요. 아,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일반 명사고, 보통 명사, 일반 명사고, 여호와는 전능자의 한 고유 명사.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서설이 나오게 됐고, 문서설이 지금 주류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수 계열의 교회 말고는 거의 다 문서설이에요. 다 문서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쪼각지 문서들을 이렇게 주워서 모아놓은 거다. 봐라, 복음서도 봐라. 복음서도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다 그냥 문서 조각지들을 마태는 마태대로 였고, 마가는 마가대로 였고, 누가는 누가대로 그렇게 그냥 수집해서 모아놓은 거다. 가만히 보니까 뭐 오병이어에 기적을 행했다가 갑자기 귀신 내쫓다가 그 다음 갑자기 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싸움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얽히 설키 겹쳐 있으니까 누구나가 설득당하죠. 봐라, 마태복음에서 앞에 나왔는데 누가복음은 뒤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쪼박지들을 주었다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엮어서 편집해서 내놓은 거지. 그것이 누가복음이지. 무슨 뭐 하나님께 계시받다. 어떻게 예수님이 앞서 행한 것은 뒤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는 건 앞에 나오고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태는 일찍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일이 앞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저 뒤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석학자들이 골 때리는 거예요. 전혀 연구가 안 돼요. 그런 거 다 해결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적인 난제가 하나도 안개에 끼지 않고 한글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지금 목사님들께서 접하고 있는 성경신학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완전히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싹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향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한 학기를 보낸 거 아니에요. 앞으로 3년 동안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가겠죠. 이거 정리하고 나면 신학 공부는 같이 그냥 토론하면 돼요. 목사님들하고. 내가 구태여 강의 안 해도 다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급하니까 오늘 아까 여기서 이제 신명기 아니라 민수기 마지막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을 하면서 한 번쯤 앞에서 좀 찍고 넘어오는 게 좋겠다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결론과도 매우 중요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유가 뭔가? 찾아온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아들한테 주는 교훈서가 잠언서 아니에요. 너 임마, 나 죽으면 네가 이제 이 나라 다윗 왕조를 네가 계승하고 살아야 되는데, 야, 음녀 같은 놈이 너를 이제 유혹할 거다.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 북쪽으로 따라갈라가지고 갈 음녀 같은 놈이 너도 날 따라가자.
내 밑에서 너 왕 노릇, 내 밑에서 백성 노릇하라고 유혹하더라도 너 거기 유혹당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는 아무리 네가 거느리는 백성이 미약하고 약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꼭 집구석 지켜라 그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지켜라. 야 임마 다른 여자, 다른 음란한 여자 따라가지 말고 그게 바로 곁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음녀란 말을 그냥 음녀로 번역해 버리니까 연마 루어밤 이놈아 바람 피지 마 그 말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바람 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는 바람 피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그 곁길이란 뭐냐면 다윗 왕조를 이어가지 않고 다윗 왕조를 떠나서 북에 가서 사마리아에다가 나라를 다시 세울 놈, 여로보암 그놈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성경이 막 일맥상통하게 쫙 통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도 배우고 이제 잠언서도 배울 때가 있지만 이제 그쪽에 가면 그쪽 나름대로 또 기가 막히게 재미가 나죠. 재미가 있죠. 우선 지금 역사서 계속 지금 신명이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정리하고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다 맞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잖아요.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보낸다, 그리스도 보낸다고 구약에서 언약하시더니만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셨네. 그분이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호와께서 보내준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과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믿으니까 와,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신실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까?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아, 이 양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야, 대단한 전능자다. 거짓말 안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5대 속성 나오잖아요. 전능자, 신실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한 번 언약을 맺더니만 절대 파기하지 않고 당신의, 여기 나오죠. 내 백성 삼아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성.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한 사랑. 영원히 구원하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전능자이시고 그래서 5대 속성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5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시다. 따라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야, 정말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이로구나.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경외하는 삶이란 간단합니다.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것. 인정한다. 여호와를 안다, 인정한다. 그 안다, 인정한다는 말은 어저께 친구 만났는데 친구한테, 며칠 전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급하다고 500만 원 꿔달라고 해서 꿔줬는데 들고 그걸로 해외로 도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잘못하면 잡히기만 하면 이제 다 망하게 생기고 지력살이 살게 생겼으니까 모르는 친구한테 와서 여비 500만 원 꿔달라. 곧 내일 모레 갚을게. 거짓말로 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럼 난 당했잖아요. 500만 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놈 새끼 쫓아가서 죽여버릴까 살려버릴까 정오심을 바라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태가지고 승용차 바꾸려고 하는 돈 500만 원 여호와께서 가져가게 하셨구나.
도망간 친구 미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차는 타고 있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중고차지만, 그냥 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셨으니까 불만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놈의 자식 그 얘기할 때 나한테 그거 절대 돈고 주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불만 불평하는 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니, 돈 500만 원 친구한테 날려줬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기서에. 욥이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잔치 치르고 나면 혹시 아들놈들이 흥에 겨워가지고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멀리 했을까 봐서 잔치 끝나고 나면 아들놈들을 위해서 다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고 착실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욥 재산 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맡겨가지고 다 망하게 했는데, 오직 답답하면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니까 참 속 좋은 남자예요. 욥이 보면 아마 나 같으면 주먹으로 몇 대 갈겼을 거예요. 야, 이거 정신 같으니까 어떻게 내 곁에서 이렇게 사탄 노릇하느냐 그랬을 텐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사람아, 그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사실 가져간 건 갈대야 강도 떼들이 와서 가져갔잖아요. 근데 강도 떼들이 가져갔다고 생각 안 하고 여호와께서 가져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불만 없잖아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세 번째는 불만 안 하고 감사가 나오니까 자연히 찬양이 나오죠. 자랑. 찬양이란 말이 자랑, 선전 이런 뜻이에요. 자랑한다, 선전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누구 자랑합니까? 박용리 자랑 안 하잖아요. 계속 여호와 선전하죠. 그것이 여호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찬양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도 교인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좋은 남자한테 시집간 아내가 첫 동창회에 가서 참석하게 되면 정신없이 옆에서 친구들이 욕하는 줄도 모르고 삐죽삐죽 하는 줄도 모르고, 야, 우리 남편 서울대 법대 나왔을 때, 서울 법대 나왔어.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번에 몇 달만 있으면 판검사로 등용된대. 이러고 짓거리잖아요. 신랑 자랑하느라고. 마찬가지예요. 앉기만 앉으면 여호와 자랑이라, 서기만 쓰면 여호와 자랑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거다. 경외.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잖아, 우리 박 목사님 어디야, 저쪽 저 선교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호와 자랑하러 갈 거예요. 여호와 자랑하러. 네? 가서 여호와 자랑해야 그게 선교죠. 네? 그게 찬양이고, 목소리가 음색이 모자라서 혼자 독창을 못할 망정 말만 입만 열면 여호와 여호와 하면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 불평불만 하지 말고 모든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모든 성도가 이렇게만 사는 사람, 여러분 한 20-30명만 있으면 팔자 늘어져요. 솔직히 20-30명만 있어도, 이런 성도가 20-30명만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나면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저는 자기는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 내는 사람 10사람만 데리고 가겠대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몇만 명인가 나오는 목사가 막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입이 다 불어 터가지고 하면서 한 300명 데리고 편안하게 가는 게 제일 좋겠어. 그래서 그러고 했다고.
300명, 30명만 돼도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보통 뭐 지방에서도 한 달에 뭐 2, 300 수입되는 사람 간단할 거 아니에요. 200이면 20만 원, 넘으면 한 3, 40만 원 나올 거고, 10명이면 3, 400 나올 거고, 20명이면 한 천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거죠. 목사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자식도 가르치고, 우리들이 자녀들도 다 교육시키고, 살림살이도 다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성경 연구에서 우리에게 진짜 기름지고 맛있는 영의 양식만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는 성경 보고 깨달은 자가 지혜고, 이 지혜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이죠. 결국 배워서 알든 깨달아서 알든 결국은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결과는 같은 거예요. 결국 여호와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을 다 지켜내가는 성도들이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이에요. 6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들에게 여호와이죠. 쉽게 말하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예. 전능자로 내가 나타나줬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저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 확실히 가나안 족속들만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외도토리로 들어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거쳐요. 속여먹었다고 아내가 이쁜 아내 뺏어갈까 봐서 거짓말했다고 한마디만 죽을 뻔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살려내고, 아들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가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장가 들어놨는데 애기 못 낳는 여자 사라를 만나가지고 아들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들이 하나 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때 인간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주책만 안 들었으면 지금 이슬람 때문에 고민 안 하잖아요. 세계가 지금 이슬람 때문에 고민 속에 빠졌죠. 이놈들이 그냥 폭탄 짊어지고 들어가서 생명과 함께 폭탄 터뜨려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족속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한번 그렇게 주책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겠네. 하나님 못 바치게 해서 양부에 제사 드리게 하고, 야곱 굶어 죽을 뻔하는데 하마터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 데리고 가서 400년 동안 그걸로 인해서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찾아서 나라에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러면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라.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냥 통째로 놓으니까 막 솔개가 와서 채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른 갖다가 쪼개가지고 피 흘려서 쪼개가지고 제물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러 확 응답해 뒀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봐라. 반드시 이룬다. 그 응답이에요. 내가 네 자손이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건 역사 과정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죠.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했으면
400년 종살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름답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해야 되니까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는 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이루어야 과연 여호와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00년 종살이 한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오니까 야곱 때 다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계산해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금년이 395년째로구나. 야, 한 5년만 지나면 해방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야, 우리 참 재수없다. 그 어떻게 야곱 할아버지가 조금만 좀 참지. 뭐라 이 애굽 땅까지 와서 그래 흉년 못 견디고 나와가지고 우리들 다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러고 불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출애굽기 모세 출생시켜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다음에 모세를 불러내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나 여호와니라. 내 이름이 뭐냐? 너희 조상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세운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아, 그 3절에 나오잖아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로는 알려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 하게 했으면 그걸로도 알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지만 진짜 금년이 395년쯤 됐으니까 5년 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겠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알지요.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모세도 그것도 모르고 있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이드로의 집에 드릴싸움으로 들어가가지고 밥안서로도 못 갔다고 처가살이 해가면서 그냥 시끔해가지고 그 태양밭에 양떼들 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때 모세를 불러서 내가 여호와로, 내 이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알려주는 첫 번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구속해 주는 거. 그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봉독애들이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직은 애굽 땅에서 안 나왔잖아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해주어서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전부가 그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지금 신명기 이제 들어갈 건데 재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왜?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여호와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방향만 올바로 딱 정하고 성경을 보다가 보면 삶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술술술술술술 물을 흐르듯이 풀려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알려주는 이 작업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해나가는, 어디를 읽든지 예를 들면 쭉 했다 이거예요. 그럼 역사 다 마치고, 역사서 마치고 역사서가 아니죠. 그렇지. 역사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럼 사사기도 마쳤어요. 그러면 땅은 정복했죠. 자, 여기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 번창 시켜주시고, 그렇죠? 이게 자손 번창 시킨 것이 민수기 30장까지네요. 여기서부터 자손 번창 했으니까 땅 정복 시켜야 하잖아요. 땅.
세 가지 약속.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하고 땅 주고 그리고 나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인 자손 번창해 줬어요. 민수기 30장까지. 31장부터 동편 땅 점령하고 서편 땅 점령하고 땅 정복하네요. 이 정복할 때까지가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 딱 가서 막 뺏겼다 찾고 또 뺏겼다 찾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기 가서 다 정복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자손이고 자손 땅. 그 다음 통치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통치의 제일 초도가 뭐냐면 룻기가 나온다. 룻기. 그럼 그때 내가 처음 개론 잠깐 말씀드릴 때도 했겠지만 그때 언급결에 목사님들이 들으셔서 아마 별로 얼떨떨 그때는 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도 땅 정복도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죠. 자손 번창도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을 보내면서 가장 제일 드는 본분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에 우리 이정준 목사님 조시나? 이정준 목사님 아까 그랬는데 신명기를 참 좋아하신대요. 근데 신명기 앞부분에 4장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기억나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방법에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망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교육, 가정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 그때만 해도 가정예배는 필수적이었어요. 글쎄 우리 집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지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구남매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돈 현찮게 벌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매일 일을 해야 돼요. 매일. 그런데 다 늦게 석양판에 다 해지고 일터에서 돌아오셔도 그냥 우물에 가서 다 씻고 저녁밥 딱 먹으면 성경책 딱 펼쳐놓고 다 건너오너라 불러요. 그럼 뭐 구남매 할머니 어머니에서 삥 안방에 둘러앉습니다. 그러면 20분 내지 30분 아버지가 성경도 잘 모르셨으면서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도 성경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읽고 가르치고 그때는 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라. 이러면서 이제 가정교육을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모세가 지금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이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약속대로 언약대로 애굽 땅에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내서 서편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땅 정복했으니까 다스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스리게 해주는데 제일 첫 마디가 룻기란 말입니다. 룻기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룻기 하면 어버이날 설교 하나 한번 했죠. 효부.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에게 잘해서 이게 김창인 목사가 그걸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효부 설교를 그렇게 가끔 하니까 이북에서 피난 온 과거에는 남자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들이 많이 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막 토목장사에서 돈 번 그런 이제 과부라든가 돈 많은 권사님들 여자들이 막 충현교회로 모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 많은 양반들이 오니까 그래 딱 아들을 여워놨는데 며느리 인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영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니까 가서 딱 김창인 목사님 들어보니까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부로서 이방 여자지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어서 왕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왕손. 다윗 왕조의 왕손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오벳이 나오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낳을 수 있는 왕가의 시초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하려면, 가대를 세우려면, 이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하죠. 김창희 목사 효사상. 그걸 인천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가 또 효자대학이라든가 효대학이라든가 교회가 세워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성공했던데, 이 6.25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먹혀 들어간 거죠. 다 엉터리 같은 얘기 아닙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차 다스리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다시 이 땅에 너희 자손이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자손도 번창했고 땅도 정복했으면 그 다음 통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저 이방 땅 여자지만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종살이는 아니죠. 그때는 처음에는 막 대우받고 초청받아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지금 잘 사는 때라. 야곱이 이제 죽어가기 전에 12아들 다 불러놓고 복을 빌었잖아요.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복 자체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다 있더라도 항상 내가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야곱이 복을 비는데, 어떤 복을 비냐면, 네게서는 7위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손이 네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게서는 왕손이 나온다. 7위자의 지팡이가 네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야곱 때까지는 얼마나 되느냐면, 이게 모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에요. 그렇죠? 모세 때까지요. 그럼 아브람 때까지가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야곱 때는 비슷하니까 한 1900년 전이나 이쯤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사기 때에는 언젠가 다윗이 1000년 때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때니까 거의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손이 나온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벌써 통치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룻기서를 딱 펴면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 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단서죠. 와, 난 이제 이걸 기억했잖아요. 이걸 기억했는데 룻기서에 이거 룻을 갖다가 땅 정복에다 넣어야 되나, 통치적 후보에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교재를 쓰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딱 첫 절에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 예루살렘에 사는 엘리멜렉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서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룻기서 읽으니까 마지막 딱 결론이면 다윗이 나으니라. 유다 지파 사람의 엘리멜렉의 후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될 다윗이 나으니라. 이걸로 룻기서가 딱 끝나잖아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의 최고 유일 주제가 뭐냐, 가장 핵심 주제가 여호와 계시, 이것이 핵심 주제다. 얼마나 쉬워요. 쫙 풀려가잖아요. 자, 이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차 한 잔 드시고, 자, 여기 신명기서부터 들어가야죠.